사도행전 오늘 28번째 시간인데요. 열심을 넘어 성숙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한번 따라 보시죠. 열심을 넘어서 성숙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아볼로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쯤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고린도에서 끝내고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 막간의 사이에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안디옥 가 있고 아볼로가 등장해서 아볼로가 이곳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게 돼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혼자 사역하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 동역자 만나 힘을 얻었죠. 실라 디모데가 또 와서 함께 힘을 얻었죠. 그래서 열심히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부부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 기도와 영성과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 이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라는 전략적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역자로 세웠어요. 에베소를 지켜달라, 여기서 목회를 해달라고 맡기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지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면 에베소 찾으셨나요? 보이십니까? 중앙 지금 그래요. 말씀 센스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 왼쪽에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에 이제 맡기고 여기서 목회를 하십시오 맡기고 본인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머무는 동안에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 잠깐 막간으로 여러분 기록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지도 그냥 띄워놔 볼게요. 그래서 지도를 띄우면 유튜브에 영상이 안 나가나요? 그럼 잠깐 또 바꿨다가 제가 부탁하면 지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볼로라는 한 인물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다시 지도 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지도 봐주십시오. 보면 아래쪽에 알렉산드리아 찾으셨나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구약 시대로 치면 저기가 이제 고센 땅.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족속들이 머물러서 200만 명으로 번성했던 고센 땅 지역이 저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풍요 지역이에요. 저기예요. 나중에 이제 헬라 신약 시대에 오면 알렉산드리아가 됐죠. 로마에.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아볼로가 저 위쪽에 에베소까지 거의 1000km를 열흘에 거쳐서 에베소까지 옵니다. 네, 이제 다시 지도 꺼주셔야 됩니다. 왜 왔냐면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생겨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였냐면 당시에 아테네, 고린도, 알렉산드리아 지성의 도시, 학자들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서 언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학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열심을 가지고 1000km를 향해서 에베소로 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요충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치면 다산시 같은 곳이죠. 아멘. 다산시가 경기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0km 열흘을 지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냐? 충성의 다른 말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충성입니다. 왜 충성하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충성되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와 전부를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에베소의 7개의 교회, 에베소 지역의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을 못 받아요.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계속 꾸짖음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으로 가든가 아니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도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채로 신앙인지 아닌지 신앙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고 안 들어오기도 했고 문턱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했던 그런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되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름날에 김 빠진 콜라가 미지근해진 거 한 모금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거 탁 마시면 으악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고 진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고 진실된 사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과 갈망이 없으면 이상한데 내 신앙에 왜 하나님 찾지 않지? 왜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고 왜 다른 걸 사랑하고 있지? 왜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지라고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 집회 나온 우리 금요의 기도자들은 내가 왜 하나님 왜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지금 내가 깨어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를 점검하고 다시 깨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열심을 가지고 1000km를 배를 타고 와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아볼로에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까지는 아볼로가 들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쪽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 거기까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고 거기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사실을 아볼로가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에페프브루스라는 신약학자가요, 이 지금 아볼로, 아굴라 구분하셔야 돼요. 아볼로입니다. 피자 알볼로, 죄송합니다. 아볼로의 신앙을 에페프브루스가 뭐라고 불렀냐면 발전이 필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렸어요. 발전이 필요한 신앙.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몰랐고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초대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아직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에 대해서 아볼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볼로의 인생을 바꿔놓는 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만남이 누구냐면 오늘 25절 보십시오. 24, 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열심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미숙하고 어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가르침, 더 깊이 있는 진리,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이끌어줍니다. 제가 지난 작년부터 올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올 한 해 연말까지 우리 교회만의 시그니처 양육체계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부터 리더반까지 양육체계가 딱 세워져서 누구든지 제자반에 딱 첫 1단계 들어와서 끝단계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깊어지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양육체계가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했던 일이 아볼로를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부족하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겠죠. 저 사람이 아직 기독교 초보에 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구나, 열심은 있는데 미숙하구나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 지식과 신앙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고 아볼로를 무안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를 존중해서 자기 집에 식탁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교회의 환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환대 사역을 통하여서 아볼로가 존중받고 이 부부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바나바 사역을 1:1 양육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라는 말이 학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거의 학자인 거예요. 이 학자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천막 제조업자 부부에게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이 겸손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함. 학자예요.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고 수사학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천막을, 당시로 치면 천막업자들이 하층민으로 그냥 평민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텐트 메이커에게 학자가 배우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겸손의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체계를 만들게 되죠. 자기가 뛰어난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홍해를 가른 지도자였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체계를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밀어내십니다. 잠언 1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사람들보다 노파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린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배우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거장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수만 명의 제자를 길러낸 정말 대교수였어요. 교수들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기를 멈추는 날 여러분은 가르치기를 멈춰야 합니다. 어느 날 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그냥 평범한 성도 한 명이 성경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큰 학자인 핸드릭스 박사님이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분인데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저에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이름 모를 성도에게 배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반드시 2단계를 거치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신앙의 위인들을 봐도 그렇고, 또 저의 목회 여정을 봐도 하나님이 그런 2단계를 반드시 거쳐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불순물들과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고난을 만나야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골리앗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딱 서는 순간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성이 안 움직여요.
내 지팡이로 홍해가 안 갈라지니까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고난 앞에 세워두세요. 광야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십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남을 성사시켜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만남을 성사시켜서 하나님만 따라 보시겠어요? 만남을 성사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선배, 좋은 멘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미 좋은 목사님 만났죠. 인생 목사님 만났죠. 할렐루야. 함께 협력해서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만남을 성사시키시는 하나님, 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젊은 시절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현대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은 전도자로서 열심과 실력이 있었지만 당시에 몰아치던 자유주의 신학 앞에서 굉장한 무력함을 느끼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걸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1949년 포레스트홈 수양관에서 그는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영적인 멘토를 만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지적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이 앞에 무릎 꿇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나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 결단 이후에 빌리 그레함의 설교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설교하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들어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은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신 거죠. 말의 화려함이 아닌 거예요. 이 아볼로가요 천막 세공업자 부부에게 가서 배웁니다. 천막 세공업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학벌이 있겠어?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다고요. 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은 성령을 통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과 배움을 통해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적인 배경, 그리고 그 열심,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 배운 배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와 복음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27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방금 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바울과 사역하다가 에베소에 왔거든요.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있는 지식인들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싸웠다고요. 이 얘기 해줬겠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볼로가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은사가 고린도에 딱 맞구나. 야, 수사하기 뛰어나고 지식인들이 모인 곳에 내 지식과 내 열심에 이제 성령을 배웠으니 하나님 나를 거기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를 성사시키신다고요. 깨닫고 그가 건너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건너갑니다. 27절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편지를 써서 영접해라 그렇게 말해. 이거 편지를 들려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를 반주시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천천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식인입니다. 학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성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워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27절에요. 그가 감에 그가 배운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줬다고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식에 담겨있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많은 것을 준비해 갔지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도 못 변화시켜요. 아무도. 근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지식과 실력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이 아볼로를 통해 막 은혜를 받고 막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의 지식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덮으신 다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위에 정확한 복음의 지식이 심겨졌을 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못 이깁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가 맞춤형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져진 그의 지성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가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펼칩니다. 은사를 마음껏 펼치는데 은혜가 항상 앞서갑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 토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성령 그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최고의 실력파였어요. 지적으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전도자 D.L. 무디가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디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배웁니다. D.L. 무디에게 성령의 권능에 대해 다 전수받고 그의 학문적인 지식 위에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부어졌을 때 R.A. 토레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뜨거운 열심은 정확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영적 자산이 돼요. 굳어져야 돼요. 뿌리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팀 사역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배워요.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배워요. 배우면 그 배움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 이 밤에 우리가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은혜에 푹 잠겨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